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봄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이끌다가 너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공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 주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환우들 그리고 여러 우리 지역사회 온 세계를 향해서 주님 자비와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 또한 주의 영광 더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참여하는 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그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할 공예배 주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될 때 주여 참으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불충한 것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자비와 은총을 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였음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도하시고 능력을 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자비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 위에 나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정말로 불타는 것, 산의 불빛처럼 널리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더 이상 이 불길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낙마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드리는 예배든 그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좌절하고 침체된 우리의 심령을 다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꿈과 하나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건널 자가 너거려.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주니 주의 자녀 얻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에 임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후에
한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옵니다. 주님 받으시고 참으로 정성 다해 바치는 예물 후에 하나님의 복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학개서 1309쪽에 1장 2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30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전 520년경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의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소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질책이 들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질책을 담아서 백성들의 말을 반복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했습니다. 이제 나라를 잃은 채 바벨론 포로로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국으로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이른바 고레스 칙령이죠. 그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제 첫 번째 귀환한 때가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2년 후에 주전 536년에 본격적인 귀환이 이루어지지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먼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지요. 우선 당장에 생존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니까 성전 건축에 올인하지를 못해요. 그뿐만 아니지요. 주변 세력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면 그들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 저들이 부흥하면 우리는 뭐가 돼? 이러는 거죠.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 재건의 길은 막히고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생각은 희미해지게 됩니다. 홍누가 성전 이야기를 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거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자를 불러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성전은 수십 년 전에 무너진 모습 그대로 있는데 그래 너희들은 판벽한 집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이렇게 판넬처럼 예쁘게 잘 다듬어서 그걸로 이렇게 붙여서 만든 집이에요. 이게 정교한 집이지요. 좋은 집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희들 살 집은 그럴듯하게 돈 들이고 공 들여놓고 나서 하나님의 집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전을 방치함으로써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나요? 6절에 잘 나와 있지요. 밭에다 많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계산성으로 하면 많은 열매가 거둬줘야 하는데 그 수확이 형편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무얼 마셔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무얼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다 움켜잡지만은 하나도 나에게 만족감이 없고 행복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꾼은 싹을 받아도 그것은 밑빠진 독처럼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려요. 또 9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많은 재물이 모아지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져가 차곡차곡 돈을 쌓으면 뭔가 되겠지 하지만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9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렸대. 그 많은 재물들을 우리가 쌓으려고 놓은 것들을 하나님 휙 불어버려 다 날아가 버렸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죠? 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도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게 뭔 얘기요? 그들이 복을 원하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지만 그 복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됐고 그릇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9절 하반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외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그 입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지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개인이요, 자기 배요, 자기 가정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성전 재건하지 뭘 지금부터요, 그렇게 말을 하곤 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논리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독촉하시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 달랑 지어놓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요, 예배. 예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왜 그곳에 머무르시나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자그마한 성막에 머무시려고 그러지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즉 성전의 초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예요. 그것이 성전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어떤 형태로 표현될까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여기에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나와. 첫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거기서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뭐예요? 겸손히 회개하라는 얘기지. 겸손히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즉 전염병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겸손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손가락질하지 말고, 밖에다 손가락질하면 나는 몰라, 나는 이제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자기 죄를 못 봐. 누가 뭐래든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는 것.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 우선적인 일은 뭐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건 뭐지요?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요즘 어디 돌아다니기도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애매했던 공연 티켓은 모두 취소됐고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해외여행도 막혔습니다. 학생들은 가야 할 학교에 가지 못해 고통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마음과 몸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려 하지만 전적으로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견뎌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와의 주요 접촉점인 TV인데 이 TV를 통해서 전해지는 코로나19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안에 공포감과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이처럼 몇 달째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활동이 위축되면서 고립된 사람들에게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 현상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활동이 위축되면서 발생하는 우울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우리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쪽 눈을 감은 채 거대하고 두려운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위압적이며 거짓이 난무하며 부익부 빈익빈으로 소외감을 양산하는 세상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야를 넓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당이 아니라고 예배를 가볍게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옷차림을 경건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어려운 것을 고치시고 새날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새날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특별히 예배드린 저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원컨대 이 어려운 시국에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무릎 꿇고 고개 숙이게 하옵시고 회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향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교회 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자, 군복무하는 자, 직장 다니는 모든 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